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신약 368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만개한 유채꽃이 사람들을 환영하며 맞이하는 시기에 제주도를 여행하게 되면 제주도의 아름다운 경치를 더욱 만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제주도를 갈 때마다 좋은 건 드넓은 바다를 원 없이 볼 수 있다는 점이라고도 하시는데요. 그렇게 끝없이 광활한 바다를 감상하면서 바다로 가다 보면 간간히 해녀분들이 물질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해녀분들보다는 연로하신 해녀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일반적으로는 대개 호흡이 짧아집니다. 노래를 부르거나 스피치를 할 때 자기도 모르게 말이 끊기는 현상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깊은 심연의 바다 안으로 들어가 무려 2분에서 3분 동안이나 숨을 참고 바다 밑에 잠수해서 하루에 최대 7시간 정도 물질을 하며 소라나 전복을 따오는 해녀분들의 모습은 너무나 대단하고 신기하고 신비롭기만 합니다.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책 한 권이 있는데요. 제주 해녀 3대의 삶을 따스히 풀어낸 동화책 엄마는 해녀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본서는 해녀들의 삶을 짧은 이야기와 그림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녀 중에서도 가장 강하기로 소문난 제주 우도 해녀들의 삶을 포착한 이 다큐멘터리 물숨의 고희영 감독이 쓰고 그림은 세계적인 스페인 화가 에바 알모슨이 그린 책입니다. 2016년 5월 제주도의 한 바닷가에서 해녀들의 물질 장면을 보게 된 그와 제주 출신 고희영 감독이 인연이 되어 나온 작품이라고 합니다. 해녀 3대의 이야기가 마치 한 편의 시처럼 매 페이지마다 마음을 울렁거렸고 아이의 관점에서 펼쳐진 시점은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그 어떠한 교훈이나 메시지의 강박과 강요로부터 자유롭게 했습니다. 해녀 할머니와 해녀 엄마를 늘 바라보고 기다리는 손녀 아이의 모습이 어쩌면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가까이서 지켜보긴 했지만 정작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던 어린 시절 제 모습과 흡사하게 다가왔습니다. 무시무시한 바다인데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같이 그 바다로 나가는 엄마. 바닷속에서 숨 참기는 기본이고 물고기며 미역, 전복, 문어 등을 잘도 건져오는 엄마. 자식들 먹여 살리고 학교 보내고 시집 장가 보내기 위해서 힘든 숨 참아가며 거친 숨 몰아쉬며 오늘도 위험한 바닷속에서 작업을 계속합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전복과 해삼을 따서 올라오다가 더 깊은 곳에 보이는 더 큰 전복을 캐오려 욕심을 내서 다시 잠수했다가 그만 숨을 놓칠 뻔한 엄마 해녀의 일상과 운명이 마음을 참 아프게 했습니다. 그 엄마를 간신히 끌어올린 할머니 해녀의 말은 해녀가 아닌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 보배 같은 교훈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다는 절대로 인간의 욕심을 허락하지 않는단다. 바닷속에서 욕심을 부렸다간 숨을 먹게 되어 있단다. 물숨은 우리를 죽음으로 데려간단다. 바다라는 밭에 전복 씨도 뿌리고 소라 씨도 뿌리는데 절대로 아기 전복이나 아기 소라는 잡지 않는다는 엄마 해녀들. 오직 해산물을 먹어치우는 불가사리만 싹쓸이하려 애쓴다고 합니다. 남들은 보지 못하는 바닷속 밭을 저마다의 꽃밭처럼 가꾸고 물질하는 놀라운 해녀들. 그 꽃밭에서
자기 숨만큼만 머물며 바다가 내주는 만큼만 가져오자는 것이 그네들만의 약속입니다. 물질하기 전 할머니 해녀가 딸 해녀에게 매번 해주는 한마디가 제 마음에 단단히 박혔습니다. 오늘 하루도 욕심내지 말고 딱 너의 숨만큼만 있다 오거라. 나의 숨만큼만 머물면서 바다가 내주는 분량만큼만 가져가라는 말이죠. 정말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세상의 수려한 격언보다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할머니 해녀로부터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매일 들어온 이 한마디는 엄마 해녀가 딸 아이 해녀에게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 하루도 욕심내지 말고 딱 너의 숨만큼만 있다 오거라. 내게 주어지는 분량의 대소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다시 말해 자족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오직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돈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자본의 논리와 체제 속에서 절대적 가치는 상실되고 모든 게 상대주의로 전락한 매우 물질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절실히 붙들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 문제는 어떤 이도 피할 수 없는 반드시 직면하고 되풀이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은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돈이 그 자체로 내 인생의 목적이 될 때 스멀스멀 돋아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돈이 군림하고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돈 앞에 엎드려 절할 때, 돈이 삶의 주인 자리를 차지할 때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고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는 뒤이어 이어지는 권면은 빌립보서 4장 11절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것은 단순히 현재의 경제 상태, 사회적 위치를 옹호하거나 비관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불가피한 것들을 그저 억지로 수용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결코 절대가치, 진리가 될 수 없음을 시인하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우리 마음의 기초를 두어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인의 배우자에 대한 것이든 타인의 재산에 대한 것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탐심은 멸망의 덫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선하신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들을 은혜로 베푸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맡은 사명을 다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소유를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선용하며 그 외의 문제들은 하나님께 던져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을까?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을까?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들로 더 이상 안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이미 주어진 소유들로 인해 감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세속 가치로는 비교할 수 없는 무한히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 이 영적 소유로 인해서 우리는 더 큰 기쁨과 만족과 충만함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죽음 너머에서 아무 가치도 없는 썩어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탐심은 의심과 욕심에서 비롯되지만 자족은 믿음과 순종의 열매로 맺어집니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꾸준히 반복하는 습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어 가장 선한 것들로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과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끊임없이 붙들 때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얻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담대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자족이 주는 놀라운 평안함,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로 인한 풍성한 만족에 대하여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주변 이웃들에게 이 복된 은혜를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타오를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시선과 가치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세상의 가치를 쫓는 사람들은 평판, 명예, 물질, 지위를 탐낸 나머지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앞만 보면서 전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붙드는 성도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인정과 찬사를 더 바라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인생의 크나큰 올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돕는 이가 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붙잡을 때 우리를 병들게 하는 이 세속 가치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매일의 일상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현재 주어진 것들을 바라보면서 왜 이것밖에 없어? 옆집은 더 잘 살고 더 풍족한데 난 왜 이 정도인 거야? 라고 끊임없이 불평불만한다면 이후에 아무리 풍족하게 채워진다고 하더라도 계속되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탐심의 늪 속에서 기약 없이 허덕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유익한 것들로 채우시고 언제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들로 자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의 탐심을 버리고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출생과 죽음에 관련된 모든 인간이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근본적인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제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역량을 갖춘 사람일지라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남부럽지 않은 타고난 건강과 재력을 보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아무런 소유 없이 알몸으로 태어나며 죽어 땅에 묻힐 때에도 동일하게 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세상 속으로의 들어옴과 나감은 같다. 지상에서의 삶은 시작과 끝, 이 두 알몸 사이에 존재하는 짧은 여행길과도 같다.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 무엇인가 가지고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죽음 앞에서 무엇인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탄생과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신을 위해 이기적으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족하는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타인과 비교했을 때 더 호화스럽고 더 수준 있고 더 좋은 것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수적인 것들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먹을 것과 입을 것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하신 섭리 속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삶을 갉아먹는 탐심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의 일상 속에서 이 말씀을 간절히 붙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족의 비결은 결코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자족은 자기 자신으로 인해 흡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충족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전부가 되시고 예수님만으로 내 일상이 가득 차는 것이야말로 자족을 동반하는 경건이 영적으로 큰 유익이 되는 까닭입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모든 탐심을 버리고 그 비워진 자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구속의 은혜,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욕심내지 말고 딱 너의 숨만큼만 있다 오거라. 할머니 해녀가 딸 해녀에게 매번 해주는 보배와 같은 한마디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거라. 여러분,
이 삶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모든 종류의 탐심을 버리는 유일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속에 우리 필요와 여건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선하고 유익한 것들로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여서 우리 온 마음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자족하는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늘아버지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세상의 가치와 탐심을 모두 다 버리고 오직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예배자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필요를 주님께서 아셔서 주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주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 날마다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심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가치와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이 세속의 탐심을 모두 다 버리고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하며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 모든 삶에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참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세상의 모든 그 탐심들을 다 내려놓고 그 비어진 자리에 그 주님에 대한 사랑과 그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그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날마다 복된 그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